도리스 레싱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다섯째 아이라는 책인데요. 그 책에는 두 명의 남녀가 등장합니다. 평소 그들은 아이가 많고 가족들이 북적북적한 게 행복한 가정의 이상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둘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결혼을 하게 되고 정말 아이도 많이 낳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길러본 분들은 다 하나같이 아실 거예요. 아이들이 많다고 해서 행복하다 이렇게 성립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만큼 어려운 일도 많고 힘든 일도 많이 생기죠. 그들의 현실과 그들의 이상이 갖고 있는 괴리가 너무 큰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꿈꾸던 그런 결혼 생활은 힘들어졌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 찾아온 불행에 대해서 이 책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런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섯 번째 아이가 생긴 겁니다. 한마디로 인생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너무나도 정확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죠. 그 책의 이 한 문장이 저에게는 참 여러모로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린 행복해지려고 했어. 행복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 오늘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두 젊은 남녀가 행복한 가정을 꿈꿉니다. 그런데 나중에 우리는 행복해지려고 했어. 그런데 아무도 행복한 사람 없었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안 되는 거죠. 우리는 행복해지려 했고 정말 멋지고 유쾌하게 행복한 날들을 보냈어.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여러분 지금 행복한 결혼 생활, 가정 생활 하십니까? 아마 이 말을 듣는 순간부터 오늘 설교는 나하고는 상관없는 거야. 나는 이미 어쩌면 마음에 큰 상처를 입고 모든 걸 다 포기했고 이미 나는 아픔을 겪고 있어.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내 삶이 그 행복으로부터 벗어나 있고 행복과는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실패의 연속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이미 실패했고 이미 좌절했고 그래서 무기력함을 느끼면서 오늘 하루를 머물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의 오늘 재결단을 통해서 바뀔 수 있고 달라질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신실한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나아가는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 우리가 평균적으로 본다면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들이, 특별히 결혼해서 살아갈 날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이죠.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될까? 어떤 태도로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가야 될까? 많은 질문들이 생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더니 행복하기 위한 제1순위가 여러분 뭘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생각에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당신이 행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은 뭐라고 이야기하시겠어요? 겉으로는 신앙, 속으로는 돈, 혹시 이런 건 아닙니까? 교회 와서 예배 드리니까 일단은 신앙 이야기했는데 마음으로는 뭐니 해도 money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니냐는 거죠. 여러분 그 조사에 의하면 1위가 좋은 배우자와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 이것을 1순위로 했습니다. 서울대학교 행복연구센터가 리서치를 했는데 행복한 행복한 가족의 비밀을 알아내기 위한 조사 연구였습니다. 식습관, 스트레스, 경제적인 풍족함, 그리고 가족의 인식,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하는 정도, 이런 것들이 가족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여러분 그 설문조사에서 인상적인 것은 경제적인 부유함에 대한 만족도 중요하지만 가족의 행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가족은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뭐를 중요하게 여긴다고요? 의미 있는 삶. 우리가 좀 가난해도 우리가 서로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 가족이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하고 있다면 그 정도는 견딜 수 있다고들 사람들은 생각한다는 거죠. 우리가 행복한 가정이라 생각했을 때는 여러 가지 조건이 만족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돈은 있고 사회적 지위도 높은데
가족 간의 관계가 다 틀어져 있다면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가족끼리는 다 좋은데 내일 먹고 살 게 없다. 그러면 참 많이 어려운 게 사실인 거죠. 여러분, 이렇게 참 많은 다양한 조건들이 만족되어져야 행복한 가정이 이룰 수 있는데, 여러분, 그 모든 다양한 조건들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다 만족시킬 수가 있다 없다? 없는 거죠. 왜요? 지금까지는 10개 중에 10개를 다 만족시켰는데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가 이렇게 우리의 삶을 어렵게 만들지 예상이나 했습니까? 전혀 그런 거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듣도 보도 못한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단어가 우리 사회를 휩쓸어가는, 그래서 많은 가정이 이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고통을 겪는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 우리의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여러 조건들이 있는데 그 조건들을 어떻게 다 채우느냐, 이것보다 중요한 가장 본질적인 거, 다시 말해서 우리의 기초를 이루는 아주 든든한 것, 그래서 혹 그런 어떤 조건들, 기둥들이 세워지지 않는다 해도 우리의 가정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 본질적인 기초가 뭔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쌓여지면 나머지는 우리의 삶에 조금의 노력과 서로를 양보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그 기둥들을 세워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애쓰는데 그 기둥들,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추구하고 있는 기둥들이 모래 위에 세워졌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습니다. 화려해 보일 수 있습니다. 참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야, 저 집 괜찮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가 부실하면 어떻게 되죠?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그 집은 하루아침에 휩쓸려 내려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기초가 잘 되어 있으면, 그 기초가 단단하면 비바람이 나도 순간은 흔들리고 넘어질 수 있고 휩쓸려 가더라도 다시 그 위에 든든하게 세울 수 있는 법인 거죠. 그래서 오늘 결혼을 앞두고 있는 우리 젊은 이 둘이가 저한테 기도받으러 왔는데 제가 그랬어요. 결혼하기 전에 오늘이 결혼 예비학교라 생각하고 한번 오늘 잘 들어보면 좋겠다, 그렇게 권면하기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한 가정,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 설교 말씀을 준비하는데 아주 재미있는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집에 소 5마리만 있으면 가정은 행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소 몇 마리요? 5마리. 자,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졌소, 당신이 옳소, 당신 마음대로 하소, 나를 용서하소, 제발 밥만 주소. 예, 많이도 필요 없고 이 5가지만 있으면 굉장히 행복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근본적인 가정의 행복을 위한 원리들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주 안에 살아가는 가정. 오늘 본문에서 6장 1절 말씀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우리 가정에 행복을 가져다 주는 가장 중요한 키가 있다면 그건 바로 주 안에서라는 겁니다.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그러니까 자녀들만 주 안에 있는 말이 아니라 그 앞에 나와 있는 부부도, 그 뒤에 나오는 부모도 모두가 다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질문이 필요하죠. 주 안에 있는다는 건 어떤 의미냐?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3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다는 걸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주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 가정에, 우리 가족들이 하는 모든 선택과 판단과 결정과 행동의 기준이 바로 주 안에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내가 주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누구를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자,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 그 선한 것만 하나님 앞에 남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은 그 외 나머지는 다 썩어질 것이라 이야기하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 안에 있는 것만이 썩어지지 아니할 우리의 영광의 면류관의 내용이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 가족들이 생각하는 것, 우리가 판단하는 것, 우리가 살고자 하는 방향, 목적, 목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여기에 집중되어져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끼리는 좋은데, 우리 가족끼리는 행복한데, 우리 가족끼리는 즐거운데, 여러분 그것도 안 되는 가정이 많으니 그것만으로도 참 좋다,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 차원에서 머물기를 원치 않습니다. 너희끼리도 참 좋고 행복한 가정 이루어야 되겠지만 그 모든 것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물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가? 우리 가족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가? 우리 가정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고 있는가? 물어야 한다는 거죠. 자, 주 안에 있다는 것 두 번째 의미는 뭘까? 그건 다름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다 하는 것입니다. 뭐 하는 가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인생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이 관계적 존재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한다는 것은 공유한다는 것입니다. 공유한다는 건 또한 공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을 때 우리 삶의 행복이 이루어지는데 그 모든 기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있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이야기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결혼이라는 제도는 누가 만드셨어요?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최초에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대충 만들었을까요? 아니면 최고로 만들었을까요? 예, 상식선에서 생각해봐도 저보다는 조금 더 잘생기게 만들었을 것 같아요. 예. 웃지도 않으니 참 민망스럽네요. 웃자고 한 이야기인데. 자, 어쨌든 그렇게 아름다운 남녀를 창조하시고 이제 서로 각자 흩어져 있는 게 좋지 않게 보여서 결혼이라는 제도로 이들을 한 부부로 만드시는데 주례는 누가 봤을까요? 하나님이 보셨겠죠. 하나님이 주례하시고 남자 중에 가장 남자다운 사람, 여자 중에 가장 여자다운 사람을 만나게 해서 결혼을 하게 했습니다. 부부를 이루었고 가정을 이루게 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그 가정 어떻게 됐죠? 깨졌습니다. 그냥 육체적으로는 같이 사는 것 같으나 영적인 측면으로는 여러분 산산조각 났습니다. 왜 이렇게 된 것일까요? 어떤 가정보다도 가장 모범적인 가정이 되어야 되고 어떤 가정보다도 가장 아름다운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되어야 되는 그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 왜 이렇게 된 걸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그 사람들이 누구의 말을 더 신뢰했어요? 뱀의 말에 더 신뢰를 가졌어요. 그뿐입니까? 여러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둬야 하는데 그들은 그 우선순위가 뒤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철저히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보다 그들에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그것 따라가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잃어버리는 순간 가장 아름답고 가장 존귀하게 창조된 그 가정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 죽은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건 우리 생각입니다. 착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산다면 반드시 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한우들에게 제가 꼭 이야기 드리는 게 있어요. 의사가 진단하고 의사가 처방하고 의사가 수술하고 하지만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좋은 약 먹고 아무리 좋은 영양제 먹는다 해도 하나님이 오늘 내가 너를 데려가겠다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살려서 나의 일을 맡기겠다면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생사고락 모든 것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근본인데 이걸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 가정은 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그것은 사단의 공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모르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여러분 영적인 공격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말씀에 보면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우리의 것을 빼앗고, 여러분 우리 가족 안에 좋은 것들이 있죠. 서로를 향한 신뢰, 서로를 향한 사랑이 있는데 그거 빼앗아 가는 겁니다. 여러분 시어머니와 며느리 정말 평행선을 달리는 관계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 사랑해야 되는 관계잖아요. 근데 사단은 교묘하게 들어와서 그 관계를 깨트리는 거예요. 거기다 바람을 불어넣는 거예요. 너 양보할 필요 없다고, 너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다고 계속해서 우리 안에 신뢰를 빼앗습니다. 우리의 사랑을 빼앗습니다. 가족 간의 헌신을 빼앗습니다. 너 그렇게 아무리 수고해도 달라질 거 없어. 변화되는 거 없어. 그러면서 계속해서 사단은 우리 안에 속삭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 안에 있는 믿음, 우리 안에 있는 사랑,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 이런 것들 다 빼앗아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어떻게 한다고요? 죽인다는 겁니다. 우리 가족들이 그 역할을 못하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완전히 무기력하게, 그래서 좌절감을 느끼고 넘어지도록 그때까지 끊임없이 공격하는 거예요. 왜 사단이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의 가정이 든든하게 세워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정말 놀라운 주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한 개인이 하나님 앞에 헌신해도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가족이,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헌신되기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광된 가정이 되기로 결정하고 나아간다면 거기에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러니 사단은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도록 여러분 초지일관 강력하게 공격하고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알아차리지 못하면 속수무책인 거예요. 지금 내가 눈으로 보고 있으니 그냥 괜찮다 생각하면 여러분 그거 착각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데도 우리 가족들이 잘 되고 우리 가정이 잘 된다면 잘 들으십시오. 그거 재앙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데도 우리 가정에 아무 문제가 없다면 여러분 그거 위험 신호인 거예요. 이미 우리는 사단의 발 앞에 놀아나고 있다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사단이요, 이쯤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의 것을 빼앗고 죽이는 것을 끝나지 않고 우리의 가정을 완전히 파멸시킬 때까지, 우리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파멸시킬 때까지 절대 그 공격 멈추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의 기초는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결코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주 안에 있다는 것은 뭡니까? 충분하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나는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적어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많은 것들이 필요하죠. 러시아의 작가 레프 톨스토이가 쓴 장편 소설 안나 카레니나의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행복한 가정은 모두 엇비슷하고 불행한 가정은 불행한 이유가 제각기 다르다. 참 의미 있는 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들 그 비결을 물어보면 하나같이 다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불행한 가정 물어보면 제각기 이유가 다 다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어서, 너무너무 그 시간에 같이 있다는 게 고통스러워서, 맞지 않아서, 수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조건들을 다 맞출 수 있겠어요? 그건 욕심이죠. 그건 여러분 바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조건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가능한 것으로, 행복한 가정, 아름다운 가정으로 가능케 하는 마스터 키가 하나 있는데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내 삶에 안정감이 생기는 겁니다. 물질이 좀 부족해도, 가족 관계 안에서 스트레스 받아도, 가족들이 내 마음 다 알아주지 않아도 그거 알려고, 그거 알아달라고 아우성치지 아니하고 그냥 나는 마치 마이웨이를 가듯이 나는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내 안에 누가 계셔서? 예수가 계셔서 나는 뭐 하기 때문에? 충분하기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 그 마음으로 서 있으면 어떻게 되죠? 가족에게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내 안에 불안이 생기는데, 내 안에 공허함 비어 있는데 어떻게 내가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너그러울 수 있겠어요? 여유 있을 수 있겠어요? 나도 살겠다고 지금 아우성 치는데, 나 이거 좀 채워달라고, 나 이거 좀 알아달라고 그렇게 아우성 치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내 손을 내밀어서 그 아픔을 내가 고스란히 지고 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 있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이 충분함이 있을 때 우리 가정은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 되어갈 줄로 믿습니다. 자, 한 번 더 반복해서 합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진짜입니까? 진짜입니까? 자, 옆에 분에게 우리 확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나는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그래도 돈은 좀 있어야 되죠. 이래 되면 안 됩니다. 이래 되면 안 되고, 나는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으로 충분하지 않다면 그걸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 것 어떤 것도 흔들리지 않은 그 안정감을 지킬 수 있는, 여러분, 우리는 온도계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올라가면 와 올라갔다 내려가면 쫙 내려갔다, 이게 아니고 우리는 온도 조절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충분한 사람은 온도 조절계로 사는 거예요. 막 이렇게 날뛰면 얘야 좀 가라앉혀라, 이렇게 완전 죽어 있으면 일어나라,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주 안에 있는 가정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행복한 가정의 조건은 뭐냐면, 가족들이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이해하고 실천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가족의 역할과 책임을 이해하고 실천하라. 자, 여러분, 가족은 서로의 헌신으로 성장합니다. 그냥 부모만 헌신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가족 구성원 전체가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가족은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부끼리도 마찬가지고, 부모도 마찬가지고, 자녀도 마찬가지고,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이해하고 우리는 거기에서 최선을 다하는 헌신이 요구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역할이 있고 어떤 책임이 있을까? 먼저 우리는 부모된 이들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 6장 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부모의 역할과 책임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죠? 너희 자녀를 뭐하게 하지 마라, 노엽게 하지 마라, 열받게 하지 마라. 다른 말로 말하면 상처 주지 마라. 두 번째는 뭐예요? 오직, 국어 영어 수학이 아니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 하나님의 말씀으로 뭐하라? 양육하라. 이게 부모의 역할과 책임이라는 거예요. 가족에서 부모는 이 두 가지를 명심해야 한다는 거죠. 물론 육체적으로 먹고 사는 걸 공급해 주는 건 그건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적어도 그런 기본적인 것들, 의식주, 이것과 관련된 것 그 이전에 가장 중요한 역할과 책임이 있는데 그 두 가지라는 거예요. 자, 특별히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기 위하여, 상처 주지 않기 위하여 한번 따라합시다. 잔소리를 멈추겠습니다. 목사님, 그게 됩니까? 저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할 수 없다 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잔소리의 정의 뭡니까? 좋은 말을 듣기 싫게 하는 거. 들어보면 다 좋은 말이에요. 나 잘 되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그죠? 예. 표정들이 뭐 잔소리 한번 안 들어본 것처럼 그런 표정으로 저를 보시는데, 예. 말씀은 맞는데 듣고 나면 기분 나빠요. 잔소리로 사람 마음 움직일 수 없는 거 아시죠? 네. 저는 그거 깨닫는데 참 오래 걸렸던 것 같습니다. 목사니까 얼마나 잔소리 많이 했겠어요. 가능하면 안 하려고 노력하는데, 네가 목사 아들인데 뭐 이런 이야기 저는 절대 안 했고 안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격한 아버지로부터 제가 교육을 받았고, 저 또한도 거기다가 목사로서, 목사 가정으로서의 품위를 지켜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기에 저도 은연중에 잔소리 많이 했겠죠. 좋은 말을 할 때 왜 힘이 들어갈까요? 그것은 자신의 생각과 힘으로 고치려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힘있게 이야기하면 달라질 거야. 저희 남자아이 둘이 키웠는데 우리 둘째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 정훈이가 아마 학교 들어가기 전인가 초등학교 1, 2학년 때인가 제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아마 그날 엄마한테, 아빠 아닙니다, 엄마한테 잔소리를 심하게 들었는가 봅니다.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엄마는 나에게 한 것을 사랑의 잔소리라고 한다. 그러면 내가 하는 것은 사랑의 말대꾸인가? 저는요, 우리 집안에 위대한 작가가 하나 날 줄 알았어요. 네. 그 다음부터는 책을 안 읽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음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입술의 30초가 가슴의 30년을 결정한다. 여러분, 나는 그냥 말하는 겁니다. 나는 화가 났으니까 말하는 겁니다. 내 감정이니까 말합니다. 내가 기분 나쁘니까 말합니다. 그런데 그 30초의 말이 우리의 자녀들의 30년 가슴에 대못으로 박힐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내가 아버지를 어머니로서 그 말 정도도 못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고 싶거든. 산울림의 법칙을 잘 기억하십시오. 어떤 아이가 엄마한테 와서 엉엉 웁니다. 엄마, 산이 나보고 야, 이 바보야, 이렇게 이야기해. 내가 바보야? 아니지. 근데 왜 산은 나보고 바보라고 해? 그래? 산이 왜 너보고 바보랄까? 너 산 보고 뭐라고 했는데? 야, 이 바보야! 이렇게 했어. 그래? 엄마가 빙긋 웃으면서 이야기합니다. 내일 산에 가거든. 야, 이 천재야! 이렇게 이야기해봐. 이렇게 이야기해. 아이가 산에 가가지고 야, 이 천재야! 했더니 천재야야야 이렇게 소리가 싹 들려오는 거예요. 너무 신나가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대화, 우리의 서로 소통 속에는 이 산울림의 법칙이 작용하는 거예요. 내가 쓴 말 내뱉으면 쓴 말이 돌아오는 거예요. 제가 아이들 진로 캠프 강의 진행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가정이 하나 있었어요. 아빠 엄마가 다 두 분 다 대학 교수예요. 아이 둘 다 수재예요. 뭐 동생은 전교 1등 한 번도 놓친 적이 없고 큰 놈은 1등 했다 2등 했다. 그런데 늘 1등하는 이 아이한테 스트레스 받는 그런 아이였어요. 정말 괜찮은 아이죠. 근데 자기는 잘하는 거 아무것도 없고 감사할 것도 별로 없고 그렇게 한 거예요. 부모가 만나는 자리에서 서로 인사하고 포옹하게 하는데 엄마가 아이를 포옹하는 게 너무 어색한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아이 자라면서 능률적인 인간은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능력 있는 탁월한 아이는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랑할 수 있는 아이는 아니었던 거죠. 제가 그날 어머니가 아이를 더 깊이 안아주세요. 막 갈비뼈가 으스러지도록 안아주세요. 그리고 두 사람은 제가 그만할 때까지 안고 계세요. 그런데요, 그 엄마가 엉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름 지성인 아닙니까? 대학 교수 아닙니까? 아이들 똑똑한 아이 키우겠다고 혼신의 힘을 다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안아주는 것만으로도 어색한 나 자신을 보면서 엉엉 우시더라고요. 여러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건 단순히 그냥 잔소리 하지 말라. 상처 주지 말라. 그 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사랑하고 그 자녀들을 보살피라고 하는 주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 마음으로부터 아이에게 30분 권면하려거든 내가 30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자. 쉽지 않은 결단이지만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여러분, 이 자녀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라 이랬어요. 양육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능숙함이 필요한 거예요. 능숙함. 먼저는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능숙함이 필요해요. 내가 하나님 말씀 배우지 않으면서 여러분, 자녀에게 말씀으로 가르칠 수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러니 먼저 부모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배우기를 힘써야 되고 그 배운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여러분, 능숙함이라는 것은 우리 자녀들이 어떤 강점을 갖고 있고 어떤 약점을 갖고 있는지를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 다중지능이라고 하는 이것을 매우 중요하게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회에 유의미한 재능이 곧 지능이라는 거죠. 그냥 IQ, 그냥 EQ 이 차원이 아니라 현재까지 밝혀진 바로는 8가지 재능이 곧 지능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이 아이가 뭘 잘하는지, 뭘
좋아하는지 그걸 알게 되면 훨씬 더 우리가 이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좋은 도구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영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아이를 양육하는 면에 있어서도 그렇고 우리 부모에게 요구되는 것은 능숙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여러분, 자녀들의 역할이 있습니다. 자녀들의 역할 6장 1절과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자녀들의 역할과 책임은 두 가지예요. 첫째는 뭐 하라? 순종하라. 순종하라.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보호하고 있는 사람들의 지시에 좋은 태도로, 여러분 한번 따라 할까요? 즉시, 온전히, 기쁘게. 순종한다는 것은 즉시로 하는 겁니다. 나중에 할게, 엄마 나중에 할게, 나 게임 조금 더 하고 나중에 끌게. 그게 아니라 얘야 끄면 좋겠다 할 때 예라고 할 수 있는 즉시. 온전이라고 하는 건 10개 중에 9개가 아니라 10개 다. 기쁘게라고 하는 것은 마지못해 짜증내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이렇게 될 때 순종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부모 되기 전에 자녀됨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바로 이 역할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할 수 있는 자녀가 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또한 나아가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공경하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다름 아닌 존귀하게 여기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부모님을 대할 때 하나님을 대하듯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부모 앞에 서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자 보세요. 부모의 역할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부부의 역할에 대한 결과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부모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공경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6장 3절에 이로써 내가 뭐하다? 잘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또 어떻게 된다고요?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 부모에게 내 마음의 역할과 책임을 온전히 다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복 주고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복을 다른 사람에게 빼앗길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자녀된 여러분, 부모님에게 영적인 그 말에 어긋남이 없다면 순종하고 공경하는 그 태도로 가정에서의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자녀가 되도록 가르치는 게 부모의 역할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여러분, 부부의 역할과 책임이 있습니다. 31절 한번 보십시오. 부부에 있어서 무엇이 제일 처음에 필요합니까? 부모를 뭐 하는 거? 떠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떠나는 거. 결혼한다는 것은 부모 아래에 있던 모든 삶에서 떠나 이제는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우리 가정은 언제나 모든 거 다 같이 합니다. 똘똘 뭉쳐 합니다. 우리는 절대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 건강한 것 같지만 사실은 상담적으로 접근해 보면 건강하지 않는 가정이에요. 건강한 경계선이 있는 가정이 훨씬 더 건강한 법입니다. 서로의 프라이버시를 지켜주는 것, 서로가 성장했고 성숙했기에 어느 정도 그것을 인정해주는, 그래서 그 경계선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느 때 가능합니까? 떠날 때 가능한 거예요. 경제적으로든 정서적으로든 모든 면에서 떠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부모된 여러분들은 떠나보낼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것이고 우리 자녀들은 떠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녀들이 참 요즘 영특한 거죠. 몸은 떠나기를 원하는데 재정적으로는 안 떠나기를 원해. 평생 애세 주길 바래. 여러분, 확실하게 떠나보내시길 바랍니다. 너가 문제는 너가 해결해라. 여러분, 그래야 건강한 가정이 세워지는 법입니다. 그런데 떠난 것만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아내와 뭐하여? 합하여 연합하라는 겁니다. 그게
부부의 역할과 책임입니다. 여기에서 연합한다는 것은 월터 트리비쉬라고 하는 가정사역 전문가는 여기에서 연합한다는 것은 마치 악교풀로 본드로 딱 붙이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냥 느슨하게 붙여가지고 살짝 떼면 두 장으로 다시 분리되는 게 아니라 너무 강력하게 붙어 있기 때문에 찢으면 그 종이는 쓸 수 있다 없다?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 그런 연합을 이루는 것이 부부의 역할과 책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실천적인 명령을 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남자된 여러분들은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남자입니다. 남자 지금. 예,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대답이 점점 작아지고 있어요. 이렇게 이 커져가야 되는데 옆에 누가 앉아 있는지 잘 보고 이야기하세요 지금. 예.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3번은 하셔야 돼요. 몇 번? 3번은 하셔야 돼요. 3번은. 그렇다고 해서 또 난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를 사랑합니다. 끝.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러면 하고도 욕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차리지 못하게 갑자기 어느 날 쑥 들어와야지 갑자기 무슨 숙제하듯이 하면 될 문제가 아니에요. 자, 우리 자매들은 또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나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에이, 목사님 뭐 존경할 게 있어야 존경하죠. 아닙니다, 여러분. 남자에게서 사랑의 단어는 존경입니다. 그러니 사랑한다는 말보다 나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당신이 가정을 향한 수고, 그 모든 헌신 제가 정말 존경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남자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힘있게 만드는 단어인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랑이란 말, 존경이란 말, 이거 다른 말이 아니라 똑같은 말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여자에게 복종하라 했고 사랑이란 말 계속 강조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 그리스도 안에서 평등한 남녀의 관계 안에서 이 사랑과 복종, 사랑과 존경은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각자의 역할에서 부모는 부모의 역할을, 자녀는 자녀의 역할을, 부부는 부부의 역할을 잘 하게 된다면, 우리의 가족들의 헌신이 모여진다면 우리 가정은 반드시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혹 다른 것 부족하다 할지라도, 돈이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 아이가 대학 좋은 데 들어가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취업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러한 신앙적 가치의 기준 위에 서 있다면 우리 가정은 행복한 가정,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